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격려받고 또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위대한 어머니들 가운데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잘 아다시피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을 세울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위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죄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을 이렇게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는 어떤 사랑의 어머니였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바로 기도로 자녀를 낳은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이 사무엘이 참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 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나가 그 아들을 낳기까지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의 불임은 마치 하나님의 이 심판과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나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 이 분인나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니 분인나는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잘 낳고 그로 인해서 기고만장한 계속 자식을 못 낳는 한나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거리였습니다. 괴롭힘의 그런 아픔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참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가 계속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이 한나는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대문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때, 기도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계로 보면 이 마귀가 막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또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사군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이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치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자기를 낳은 거예요. 예? 그냥 저절로 순탄하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생애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구나, 어머니의 생애는 너무 눈물의 시간이 많았구나, 고통의 시간이 많았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나는 이 눈물의 시간을, 바로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이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태어나는 데는 이 어머니 한나의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가 태어난 모든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분명히 어머니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바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시면서 섬겨주셨던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은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웬만하면 포기하는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한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 뭐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 그러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계속 불안하고, 기도해도 불안하고, 기도 끝나고 불안하고, 그 아직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고 확실한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선한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을 얻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젖을 떼게 되었을 무렵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갚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 어린 아기를 두고 올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품에 안고 지내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두고 돌아올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을 합니다.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시침이 딱 되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갚으셔야 돼. 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꼭 갚으셔야 돼. 꼭 갚으셔야 돼요. 그 소원한 것을 갚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한나가 정말 아들이 없었을 때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소원했는데 이제 아이를 얻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원을 갚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말씀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한나가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서원을 온전히 갚았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어머니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르면서 때로는 그 자녀의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갚았을 때 사무엘에게는 바로 영적인 복의 문을 열어주게 된 거고, 바로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고, 그 아들의 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소원했다고 해서 물론 모두 다 자녀들을 신학교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게 할 것인가, 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소원을 하니까 더 깊은 기도가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온전히 바쳤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의 종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자녀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주의 종들이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일평생 기도와 사랑으로 섬긴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보면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무엘 귀한 아들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무엘 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아들 생각하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평생의 지도자로서 기도 신혼제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 후에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머니가 옷을 지어서 늘 가져다 준 그 옷을 입으면서 사무엘은 어머니가 늘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주시고 그냥 비를 쏟아부으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을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쓰셨던 것, 바로 어머니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자녀들 중에 사무엘 같은 이런 능력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녀가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름 자체를 사무엘이라고 줬는데 이 사무엘은 바로 여호와께 구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기도로 이 자식이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 어머니 한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참 진실된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는 희생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중보기도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 성전에 자라게 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웠으면요, 너무너무 초조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에 자식처럼 이 사무엘이 그곳에서 자라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이 엘리의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막에서 일하면서 잘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인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큰 인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눈물로 기도해 주되 정말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자식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더라,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얼마나 이 한나가
우리 사무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들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이 어머니가 그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 희생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전도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실 우상을 섬겼던 것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식 잘 되게 할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직 자식들 위해서만 애를 쓰며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난다면은 어머니는 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늘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신 그 어머니는 95세 돌아가신 그날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기도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돌아가신 날. 근데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이 아들을 위한 기도,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식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효도하는 자녀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쓰세요 가져오고 그러면 야 됐다 너희나 그냥 잘 살아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 더 많이 가져와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녀들 효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 자녀들이 효도해야 그 자녀들이 복 받거든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예? 이거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도 공경하지만 물질로도 공경하고 정말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육신의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한 번 더 정말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푸짐하게 드리시고 더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까이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 또 멀리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연락도 드리시고 그리고 정말 사시는 동안 더 잘 모시고 그리고 천국 가신 그런 부모님 두신 가정들은 또 우리 어른들을 그렇게 잘 공경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효도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